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도 주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과 영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온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주시옵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의 말씀이고 또한 구원의 말씀인 것을 확실한 믿음의 지식으로 받게 하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의 성도 중에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구원받는 믿음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하셔서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붙잡고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직 육신과 자아와 세상의 정욕과 재리의 유혹에 포로가 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묶여있는 그 결박들을 끊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과 경건과 의를 배워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중에 심령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셔서 참 자유를 누리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각종 병으로 고통하는 근영이 집사를 포함한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펴시사 모든 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일평생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는 건강으로 일생을 살게 하며 총명함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이들을 이끌 머리가 되게 하시고 좋은 동무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며 이 세상의 사악한 이론과 사상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유형과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합당한 일자리와 함께 또한 함께할 배필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장년들과 갈렙과 한나 회원들에게 건강하게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항해 중인 김종효 집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장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지혜와 리더십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늘 풍성하게 하셔서 선상에서의 모든 일과 선언들을 잘 통솔하게 하옵소서. 다음에 하선할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설교의 그런 주제 자체가 뭐였는가 하니까 진리에 대한, 즉 진리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신앙에서 이 진리 문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까 내 믿음이 참 믿음이냐, 아니면 내 믿음이 전혀 참 믿음이 아니냐. 달리 이야기하면 내 믿음이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는 믿는다고 했는데 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냐. 이 문제하고 결부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내 믿음이 이 참 진리 안에 속한 참 믿음이냐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말 이것을 찾던 중에 우리는 이 골로새서와 이 데살로니가 그런 교회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또 이런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다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었거든요.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또한 두 번째 성도에 대한 사랑, 세 번째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참 믿음이다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열매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를 조금 바꾸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또 우리의 믿음 자체를 갖다가 처음에는 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 요인이 무엇이냐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에베소스에서 나타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을 뭐라고 하는가? 세상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조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에 있는 이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환난이나 어떤 시험이나 세상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 믿음을 탁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리는 수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막 요동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믿음을 요동치게 하는 요인이 뭐냐?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뭔 말인가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내용 자체는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게 세상 풍조를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 이 두 가지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죠. 구원했다 하는 그 자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에,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는 어땠느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느냐? 그냥 그 예수를 믿기 전에는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전에는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갔다는 그 이야기예요. 이 세상 풍조대로 살아갔는데 이 세상 풍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또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죠.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영, 악한 영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불순종하는 아들,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있죠. 그 지배에 따라서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변화가 된 걸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변화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다시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에서 정말 넘어지기 쉽다. 진리의 믿음 안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거 지금 가르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 세상 풍조라 하는 거 있죠. 이 세상 풍조라는 그 풍조란 단어가 참 이래 번역이 잘 됐어요. 왜냐니까 원문대로 번역을 했다면 이걸 읽으면서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 풍조에서 그 풍조의 원어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시대를 이야기해요. 시대. 각각 시대가 있죠. 그 시대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주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주 적절하게 잘 번역했는데 풍조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원어대로 하면 뭐냐? 우리는 무엇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가? 이 세상의 시대를 따르지 말아야 한다. 그거 이야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전혀 모르겠죠. 그러면 단어가 왜 이 세상의 시대라는 거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죠. 그러면 옛 시대에 살던 옛 시대에 살던 우리가 그 속에서 탈피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에 그런 살게 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그런데 이것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세상의 풍조와 또 달리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걸 이야기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죠. 우리는 이 세상 풍속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이 세상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그 이유예요.
안디옥 그 지방에 있죠. 이 자기 형제나 또한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처자가 똑같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거든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의 풍속이에요. 그런데 딱 예수를 딱 믿으니까 이 세상 삶의 풍속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전혀 이해하지 못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하다. 애가 불렀던 게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지 않다. 이래서 부정적으로 불렀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도 참석해요. 기도도 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 풍습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된 그리스도인인데 삶의 그런 방식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고 안디옥 교인들에게 불렀던 그리스도인이란 삶의 방식 있죠. 그 방식이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럼 이런 경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죽어서 예수님이 천국 문 앞에서 네 내를 믿냐? 정감 내놔봐라. 이러니까 나 교회 간 거요. 뭐 이런 거 있죠. 나 기도한 거요. 하니까 그건 말고 딴 거. 왜냐니까 바리새인들은 니보다 10배나 더 기도했다. 10배나 더 열심히 살았는데 니는 뭐 별로 살지도 않았잖아. 늘 놀고 가끔씩 교회 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부림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증거를 내어놔야 되거든. 그것이 뭐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양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삶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는데 끊임없이 이 세상 풍속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는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니까 이 사탄이 서로 우는 사자처럼 이 산길자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거든요. 직분자가 왜 중요하냐? 만약에 교회 목사가 그래 살아간다 하면 모든 성도들이 본보겠습니까? 안 본보겠습니까? 본보겠죠. 그럼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망하는 거예요.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그래 살아간다 하면 이것도 참 골치 아픈 문제죠. 골치 아픈 문제란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세상 풍습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세상 풍속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무엇입니까? 수만 가지의 예가 있습니다. 그거 다 들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사도 바울이 예언한 거예요.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이렇게 바뀐다 하는 그 중에 다는 못 읽고 두 구절만 딱 읽으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를 못 알아봐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게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거, 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보면 자기 사랑 있죠. 이런 풍조 자체가 상당히 강해요. 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미혹되기 쉬운 이 풍조가 이 자기 사랑의 그런 풍조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옛날에 제자 훈련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냐, 기독교인은 지금도 행복해야 된다.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행복한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을 하는데 자기 사랑 자체는 왜 이런 이론이 나오느냐? 그 행복하게 만드는 그 중에서 자기 사랑을 해야 행복해진다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자기 사랑에 빠지게 되겠죠.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사랑 자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에 보면 임상사회복지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 하나를 제가 이래 봤었어요. 그게 뭐냐? 체리 하트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랑 테라피 10선 해가지고 번역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자기 사랑 테라피라는 것은 치유란 말이거든요. 이 치유란 말인데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치유 방법 해가지고 10가지 이래가지고 이론을 전개해가지고 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하면서 어쨌든 간에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것을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 테라피 10선 이걸 갖다 제가 쭉 읽어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있는데 다는 이야기 못하고 4가지만 보면 이런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스스로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자기 사랑하는데 스스로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래 놨어요. 두 번째 뭐냐?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이제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레 포기하지 말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각 잡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야 자기 사랑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적는 사람 이상하다. 왜 적는가 모르겠다. 이거 적으면 안 돼. 성경 말씀 적어야지. 자, 그렇고 요 뒤에 보면 또 뭐냐? 모든 교훈의 풍조가 나오는데 거기 흔들려 버리면 이거 적어.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4번째가 뭐냐? 자신의 감정을 잘 보살피라. 요 4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만약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행복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처럼 이거는 자기 멸망에 빠지고
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은 이런 형태의 모양을 취하면서 정말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민감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혹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떠나버린다는 이야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야. 왜? 말이 참 좋거든요. 이미 자기 사랑에 대한 이렇게 풍조에 젖은 사람은 이야 이거는 바이블이다 이래고 막 엄청 좋게 보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론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복음이 가르치는 것하고 정반대예요. 복음이 가르치는 것하고 정반대란 말이에요. 정반대인데 그걸 모르고 뭡니까? 주여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나는 스스로만 돌볼 수 있도록 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했어. 그죠?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이러면 이거는 얼마나 불행한가. 나중 되면 가정 파탄이 일어나요. 교회는 분열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는 거라 얼마나 위험한 풍조인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예요. 이거는 뭐냐? 자기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을 가르치는가?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내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와 너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삶의 방식이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야 되죠.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신 삶의 방식이고 사랑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의 방식은요,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자기 욕심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자식, 부모를 정말 지옥으로 빠뜨리는 사랑 방법이 자기 사랑이에요. 왜?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자기 사랑에서 탈피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다니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자기 사랑 자체를 버리지 못하면 아무리 수많은 일을 해도 천국에 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풍조에 빠져 있어요. 깊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만 배부리면 되고, 지만 재밌으면 되고, 지만 행복하면 되고, 지만 만족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마귀 중에 상마귀입니다. 절대로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왜? 새 계명으로 주신 사랑의 방법은요, 자기 사랑의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왔다 갔다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인데 내를 되게 사랑하죠? 내 이웃을 내가 내처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그 방법이 이 기독교 사랑의 방법이고 복음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사랑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가 사랑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대로 사랑해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그걸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사랑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하니까 바로 복음의 사랑의 방법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행복해지려 그러면 자기 사랑에서 탈피해야 돼요. 자, 봅니다. 동물적이고 가장 저질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가 내만 기쁘면 되고 내만 배부르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되고 이러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짐승이라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짐승이라고 욕을 하는데도 그것도 못 듣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이 추락해가 짐승보다 못한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하면서 먹고 자고 뱃설하고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영향력에 너무나 강한 영향력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의 풍조 있죠. 대단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유혹이 될 만한 요소지만 처음에는 달콤한데 나를 비롯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불행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돼요. 이 세상 풍조는 결코 뭐냐?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이게 그 심각성을 몰라요. 오직 심각했으면 이게 세상 학문에게서도 이거는 문제다. 뭐 부추기는 것도 있죠. TV 보면 여러 가지 TV 프로그램 보면 부추기는 것도 있어요. 그 PD들은 좀 이래 사이코들인가 봐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르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자기 풍조의 그런 유형이 뭐냐? 자기 사랑하고 이 유산 이게서 파생돼 가지고 지금 현대 시대를 지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는요, 여러 가지 삶의 방법을 만들어가요. 만들어가는데 지금 가장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게 핵가족이에요. 핵가족. 그 다음에 1인 가구 해가지고 TV에서 1인 가구 해가지고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나 이래가 막 이렇게 미화시키가 이 방역을 하죠. 하는 그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것하고 반대예요. 이것하고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사회적인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사회적이라는 것은 뭐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창조의 원이 뭡니까? 이것을 질서를 흐트러 버리는 게 뭐냐? 개인주의고 1인 가구의 그런 풍조입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니까
와, 막 사는데 뭡니까? 핵가족 이러다 보니까 저거 자식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하고 똘똘 뭉쳐 이렇게 살면서,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부모들한테는 찾아가 보지도 않고, 이거 뭐냐, 전화도 안 하고 이런 거 있죠? 대단히 나쁜 거예요. 대단히 나쁜 거예요. 그러면 저거 자식 애지중지 키웠는데, 저걸 짝을 찾아가 가면 우회한단 말입니까? 한 번씩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뭔가니까 전화를 턱 이렇게 하면 막 바쁜 척 하는 거 있죠? 우리 막둥이가 저를 한 번씩 되게 놀리거든요? 뭘 놀리는 거니까 전화가 한번 탁 들어와 있어요. 전화가 딱 들어서면 너무 반가워가, 우선 이러고 싶어가, 막둥 전화했나 하면, 헤헤헤 웃으면서, 실수, 실수. 그런데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사용을, 아빠 실수했다. 잘못 눌렀다. 끊어. 이래 끊어봅니다. 이제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놀린다고 계속 그래 놀리거든요. 그게 이 세상의 실질적인 풍조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도 행복할 수 없고, 또한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다. 성경에는 이와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쳐요. 삶의 방식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면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딱 붙들어라 이야기거든요. 그냥 세상에 도리가 있고 믿는 자의 도리가 있는데 그걸 딱 붙들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은 서로 돌아봐야 한다. 제일 첫 번째. 서로 돌아봐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그 뭐 한 집에 사는 자기 남편, 아내, 자식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우리네 관계성은 지체잖아. 지체니까 서로 안부를 묻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뭐냐? 세상은 뭐냐? 핵가족. 서로 간섭하지 않는 거 이거죠. 그런데 서로 돌아봐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놈의 세상 풍조가 떡 들어가다 보면 서로 돌아보지 않는다.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주님 앞에 바치는 그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 개인적인 풍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생각에 빠져 있는가 하니까 전화는 하고 싶은데 해가 실례되는 게 아니냐. 안부를 묻고 싶은데 그러면 귀찮게 하는 거 아니냐. 돈 내라라 하는 거 외에 안부하고 서로 돌아보는 그런 전화나 이거는 상대방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나는 이 목사인데 사람들이 보는 성향 자체는 뭐냐니까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좀 가까이 하기 힘들게 보이는가 봐요. 생긴 게 그래 생기고 왜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안부나 이런 게 오죠? 엄청 반가워요. 고맙고. 그게 사람이라. 그게 사람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무슨 일이 있어도 전혀 그런데 무관심해버린다. 그거는 오해해서 그래요. 오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 풍조가 진리의 말씀보다 내한테 많은 작용을 이미 해버리는 거야. 이미 많은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 삶의 풍조대로 살아가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문제되는 하나가 서로 돌아보는 게 없어요. 서로 돌아보는 게 없어. 이거는요, 믿음의 생활에서 대단한 병이 걸린 거야. 잘못됐어요.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라. 이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모여라 이야기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과의 관계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것에서 이제 멀리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자기 가족, 자기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행복을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행복이 천이란 행복이 있는데 그렇게 살면 왜 되는가? 한 개의 행복은 가질 수 있고 불행은 얼마 되는가? 1000가지 불행이 우리 가정에 몰려옵니다. 왜냐니까? 사탄의 방법이니까. 사탄은 한 가지 달콤한 것을 주면서 1000가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진정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까지 열어주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행복의 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행복을 얻느냐? 이 세상 삶의 풍속대로 살지 말고 성경에서 제시한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행복, 평안,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있죠. 한 가지는 세상 풍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서 아까 읽었던 4장 14절에는 조금 달리 이야기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개인주의나 이것은 세상 풍조를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것 말고 무서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온갖 교훈의 풍조 아까 읽었던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즉 온갖 교훈의 풍조란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이야기죠. 아까 세상 풍조 번역하니까 풍조죠. 온갖 교훈의 풍조 같은 단어죠. 달라요. 풍조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를 보면 달라요. 세상 풍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시대를 이야기했죠. 온갖 교훈의 풍조란 그 풍조는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바람. 이 바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풍조로 번역한 거예요. 그럼 바람이란 게 뭐냐? 가장 쉽게 표현하는 게 유행하는 바람이 있죠. 유행은 막 바람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바람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온갖 교훈의 바람, 바람에 막 흔들려서 요동해버리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온갖 교훈의 풍조 자체를 구체적으로 딱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울은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아주 질 낮은 학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또 여러 가지 세상의 교훈들이 있죠. 세상의 그런 이 지식이나 그런 학문들, 그것뿐만 아니고 위험하게도 신학 있죠, 신학. 신학하니까 와 이거는 뭐 다 받아들여도 된다 생각하죠. 아닙니다. 신학도 유익한 것도 있지만 그 세상 온갖 교훈의 풍조에 속하는 신학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나 그 어떤 좀 학문적인 것이 있는 그런 책도 잘못 읽으면 차라리 읽지 말았을 때 신앙은 참 아름다웠는데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버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세상 온갖 교훈의 풍조에 해당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에만 딱 듣게요. 한 가지에만 들으면 아까 뭡니까? 신학 자체도 이거는 정말 믿음을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온갖 교훈의 풍조 안에 속할 수가 있다 이야기했죠. 그 사례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복음의 역사상 그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해가 사도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교부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막 오면서 올바른 신학관을 정립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립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아무도 완전한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건 없다고 보면 돼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들으면 알지도 모르겠네요. 토마스 아퀴나스란 사람이에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 사람이에요. 1200년대. 이 1200년대 이 사람인데 신학의 체계를 상당히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뭔가니까 뭐가 있는가니까 바로 그 신학대전이란 그런 방대한 자료를 우리에게 남긴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문제는 뭔가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자연신학을 이렇게 결국은 만들게 돼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 내용이에요. 자연신학 해가지고 뭐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떤 내용인가니까 인간의 의지죠, 의지. 의지는 타락했으나 인간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을 가진 거예요. 다시 설명할게요.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였으나 인간의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 하는 이 관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부분에서 뭐는 괜찮다? 인간의 지식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서 활용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 인간의 지성에 대해서는 자율이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율이 있다. 이걸 갖다가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것 자체가 많은 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 자유주의 신학이 있죠. 신학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유럽 교회 자체가 아주 폭망하게 되는 다 무너져가지고 건물만 있지 사람 그리스도인은 없는 그런 형태의 결과를 또 가져왔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거 말고 우리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걸 제가 쭉 이렇게 정립을 해봤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니까 이거는 뭐를 만들었냐?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사회에서 생활 자체가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거의 막 똑같이 예배 드리고 막 이랍니다. 물론 속에는 다 다른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인간의 지성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세상에 딱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원리가 원칙을 준수를 한다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면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간답니다. 내 판단에 옳다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일률적입니까? 다 다르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만드느냐?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보이는데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읽었던 불신자들도 또 보니까 저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대단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큰 문제죠. 왜? 지성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성경에는 그게 옳지 않다 생각해도 내가 옳은 거니까 문제가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번째로 뭐냐니까 모든 신앙생활이나 삶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죠. 그런데 모든 삶에서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선하다 하는 선택 기준을 구축할 수 있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신앙이 있죠. 그런 신앙 자체로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것도 오늘날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봅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 크구나. 이걸 느끼겠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는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내 뜻과 내 판단대로 했죠?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했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없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빠지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신앙생활 잘해도 온전한 신앙은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물들어 버린 그런 신앙이라는 이야기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뭡니까? 지성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 자유를 인정했단 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거 봐야죠.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역이 다 타락해가지고 선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상실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돈 많은 청년 부자가 뭐냐?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선한 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자가 없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달리 말하면 인간은 전적 타락, 전 영역에 의해서 이 타락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좀 이야기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인데 이 세상 교훈의 풍조에 아까 그거는 뭡니까? 이거 이야기는 딴 거 다 인정하면서 예배 다 인정하는 거야. 지성의 영역은 괜찮다 하니까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 자체를 어떤 부분만 취하고 다른 많은 영역에 의해서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 왜 그러냐? 바로 세상의 풍조와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 있죠.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봐야 됩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됩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은 생기네 안 보고 뭐 한다고요? 세상 풍조는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자체가 올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상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신앙이 되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세상 풍조와 모든 뭐라고요? 이 교훈의 풍조를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데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십니다. 모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는 어떤 삶의 형태로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에 고스란히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것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또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타락한 그런 지성이 있죠. 지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철학이나 이 세상의 이론이나 학문이 아니고 지성의 부분에도 성경에는 모든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풍조를 쫓으면 안 되고 또한 모든 교훈의 풍조를 이제는 차단을 하고 오직 성경으로 살아가는,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 자체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어둡습니다. 왜 어둡나 하니까 세상은 어두운 거는 원래 어두운 거거든요.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이야기거든. 교회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냐?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되는 정말 성직자나 또한 중직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좀 너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생각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어떤 많은 것을 했다.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 하는 그것을 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리에 속한 믿음이냐 아니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속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풍조나 이 세상의 학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